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이제 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내가 그 집에 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럽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놓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들어보니까 가장 맞이였던 엘리압이 눈에 들어와서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맞이를 택하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물론 맞이가 키도 클 것이고 또 오늘 말씀한 대로 준수하기도 하거니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상 늘 맞이가 그죠? 모든 것의 첫째이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는 시대적인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압이 지나가고 다른 아들들을 바라볼 때 사무엘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7째까지를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다. 여기 있는 것이 너희 아들이 전부냐? 라고 하자 사무엘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더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이도 데려오라. 그리고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래서 다윗 왕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같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였던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건물을 택하거나 어떤 나라를 택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택하여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택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이 엘리압이 키도 크고 준수하여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저는 늘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키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아요. 아멘. 키가 작은 자들은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심. 사람에게 중심은 어디죠? 중심. 사람의 중심이 지갑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입니까? 카드의 잔고입니까? 사람의 중심은 뭐죠? 너희들은 외모,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면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의 중심. 자, 이 본문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번역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중심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십니다. 아멘이죠. 실상은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외모에서 나오지 않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정말이죠. 우리가 잠깐은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마음이 빼앗기는 건 사실입니다. 사무엘처럼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보면 겉모습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금방 지나가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 안에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거든요. 정말 마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공감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 우리 주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사울 왕이 궁전에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하면서 신하들에게 누가 좀 궁전에서 수금을 탔으면 좋겠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이력서를 낼 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어느 곳에서 지냈느냐, 뭐 어느 직장에서 경력을 보잖아요.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는가. 저도 처음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지요.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들이니까 목사님은 어떤 책을 많이 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물어보지요. 목사님은 어떤 분들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그렇죠. 어떤 분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눈앞에 보아도 처음 본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길은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당신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7장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과 가까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가까운 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건 내가 훌륭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일방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거기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곁에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곁에 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안전하다 그러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내게.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려고 한 게 자기가 사는 집을 짓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했던 거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저도 스스로 분별하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려면은 저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저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세상적으로는 그가 인격이나 학식이나 경력이 뛰어난 게 세상으로 높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빌딩이 여러 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얼마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얼마나 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에게 불리어질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불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택하더라. 시편 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한다. 이것도 그러면 경건하다는 기준이 뭘까? 우리가 좀 모호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은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주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아멘. 경건하다는 건 뭐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듯이 헌신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 죽을 듯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자기는 손 하나 만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돌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자를 돌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를 돌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돌보신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는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자를 택하여 쓰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택하여 쓰시고 하나님은 주께 헌신하는 자들을 택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세상과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택한 자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